자, 우리 지금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또 선교도 은혜 가운데 다녀오고, 또 이렇게 주의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서싸우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이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성들여 준비한 우리 찬양팀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우리 손 높여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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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대대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대대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대대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지구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보낸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빚을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려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병으로
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위로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 기도의 응답들, 은혜의 환경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임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가 드려진 이 찬양의 내용들이 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노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진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 응답도 허락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환경들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어서 그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는 지난주 중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이번 선교팀 보고회가 1층 EM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 선교팀이 어떻게 다녀오고 거기서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같이 보고받는 것이 아마 선교 후원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선교 보고를 같이 받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5개 노예 연합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본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선교회 회원들 중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점심 준비하시는 걸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7월 중에 장학금 후원이라는 제목을 쓰셔서 1인당 600불입니다.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8월 첫 주에 현지에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광고 드렸던 내용인데요. EM 아이들을 위한 그 체육관을 저희가 9월까지 빌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후 30분에 교회에서 출발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녀들과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박성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늘 풍성하신 은혜를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핏값을 힘입어 성소와 분향단을 걸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하고 정직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치료되게 하셔서 성도 간에 서로 화평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기를 먼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따라 18명의 선교사가 온두라스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무탈하게 돌아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뿌린 씨앗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그곳에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파송되었던 우리의 자녀를 또한 공부하는 목적과 삶의 목적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과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과 당회원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기관장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교회를 세워가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에 앞서서 하나 좀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드릴 게 일이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시던 우리 강수혜 집사님께서 지난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면역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3개월 일정으로 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이 항암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 17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버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He did it.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참교회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넘겼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온두라스 선교의 문을 다시 활짝 열었으니 말이지요. 이번 온두라스 선교를 앞두고 엄청난 이 영적인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인식하지 못했을 줄 모르지만 말이지, 그런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식구들이 선교팀을 위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3일 금식까지 하면서 말이지. 특히 이번에는 처음 온두라스 선교지를 가는 분들이 많아 기대도 많았지만 또 걱정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처음 가는 분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또 그리고 발전된 3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발전된 학교의 모습과 또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한자나 자라있는 것을 보며 도전도 받았고요. 선교팀이 교회를 비운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까지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부교역자들,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들까지 총동원해서 참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과 그 어느 때보다 물질과 땀으로 선교팀을 위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라비와 친교실에 계속해서 우리 다녀온 영상을 틀어놨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우리 선교 보고 때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전도,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센셜, 필수 중에 필수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교회 곧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보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도는 삶이 선교요, 삶이 곧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곧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옛사람 나라는 질그릇이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말이지.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선교를 갈 수가 없네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신분이 없어서,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저는 할 일이 많아 바빠서. 혹시 이러는 분 없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전도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매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세상에 시간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고 누구에게는 뭐 36시간이던가요? 세상에 바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 없이 놀수록 더 바쁩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또 충만하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쓰지 않고 땅 속에다 파묻어 두었을 뿐이지. 그리고 전도는 말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빛이 얼굴에 드러나 얼굴에 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예수라고 적혀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면 얼굴이 죽을 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체, 이렇게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였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곳이 뚫리며 여러분 형통합니까? 아니면 점점 꼬여 오그라들고 있습니까? 단순히 돈 잘 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전 영역에서 말이지요. 물질적인 부분, 인간적인 관계의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및 기도 등 전 삶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이 형통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매 남의 뒷담 하나 까고 죽을 소리만 하며 한숨만 푹푹 쉬고 다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까이 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핑계, 누구 핑계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는지,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말이지요. 내 속에 향기가 나고 생명의 빛이 발산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가라고 떠밀어도 오히려 데리고 오는 것이지. 다음 선교는 겨울에 있을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국내 선교입니다.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시간들 내셔서 한 번씩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 보면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쉬고 계신 분들이 사방군데 있어요. 사방군데. 입을 열어 이분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그분들 교회가 그리워할 때가 지금쯤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고 한 3년쯤 되면은 이 속이 영적으로 뭡니까? 골아버려가지고 굶어가지고 누가 나 좀 안 데려가나, 누가 나 좀 안 데려가나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좀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바로 잘
익은 때가 된 홍시를 딸 때입니다. 홍시를 딸 때 교회들 자랑하시고, 이 목사가 좀 얼굴이 타고 좀 시커멓고 이러더라도 목사도 좀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자랑하시고 좀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고구마 줄기 땡기면은 고구마가 싹 딸려오듯이 지금 딸려올 테니까 말이지. 자, 우리는 지난주 성교 관계로 에스더라 강해를 한 주 쉬었습니다. 이 말이 자꾸 꼬여요. 일주일 동안 스페니쉬만 쓰고. 아니, 정말이에요. 내가 올라를 수백 번 했어요. 거기다가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스 디아스 그런데 그 다녔지만은 저한테 스페니쉬 잘하는 줄 알고 막 스페니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선교팀도 다 영어권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 저 시카고에서 온 선교팀은 전부 EM 친구들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영어하고 스페니쉬만 쓰다 보니까 오늘 말이 조금 꼬이더라도 우리 목사님 술 먹었나? 그러지 마시고, 이 전환이 나이가 드니까 전환이 빨리 안 돼요. 그런 말이 꼬여도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복습 좀 오늘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의 지대를 놓자 일어난 일이 뭐였죠? 주위에 있던 대적들의 방해였습니다. 혼합 종교를 가진 이들은 처음에는 마치 친구처럼 접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섬기노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면서 말이죠. 이들의 달콤한 유혹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이 쉽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한 번은 속을지 몰라도 두 번은 속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합에 혼자만 들어도 실을 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바로 조상들의 종교 혼합주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이런 것 말이지요. 그러니 은혜로 시작한 그들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처럼 그들이 단호하게 결단하자 대적들은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웃고 봉덕각시 같은 얼굴이 딱 그 한마디에 마귀상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지. 그리고는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들을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주위 사람들, 대적들의 사인까지 받아서 말이지. 하나님의 대적 곧 사탄이 쓰는 여러분 세 가지 무기가 뭔 줄 압니까? 첫째는 교묘한 이거 스페니쉬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하와에게 썼던 거짓말이 이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아니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기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이것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나서 그런다고 말이지. 입에서 그렇구나 탄성이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하와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이지. 둘째는 고소, 고발, 곧 참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쓰는 세 가지면 세 번째는 이간질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러한 사단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달콤한 참소와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 100번 맞는 말 같이 보이니까요. 거기다가 프레임까지 씌워 짜놓고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끼워 맞추니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깨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사단에게 넘어가게 돼 있지. 물론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 황제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성전 건축은 황제의 명령에 의해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얼핏 보면 대적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바뀌어도 이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 말이지.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은 기초만 놓고 무려 16년간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이상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듯 돌아온 유다인들이 다시 여기 저기에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들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모습도 같은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더니,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라 하셨다 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짐으로 말이지. 꼬인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을 알고 보면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성전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값없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었음을 안다면 말이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한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였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고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리더들이 먼저 앞장을 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을 최종적으로 중단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다름 아닌 대적들의 고소를 받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목만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삼족이 멸함당할 수 있는 황제의 명을 어긴 대역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드 왕비의 고백처럼 말이지. 3절 4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커밍 아웃 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누가 이 건축하겠어? 그 리더들의 명단을 달려고 하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며 숨지 않고 커밍 아웃 한 것이지. 숨어서 시시한 것이 아니라 당당했다는 겁니다. 에서더 왕비도 그리고 다니엘도 커밍 아웃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말이지. 신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같은 사람들 말이지. 언제 이들이 커밍아웃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집, 곧 성전을 준비한 다 이루었다 외치신 십자가 죽음 이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들 또한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이요 예수하였던 것이지. 신앙생활에 있어 이러한 커밍아웃 곧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또한 결단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커밍아웃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이런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믿는 척하는 짜간지 말이지.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왜 우리의 이런 신앙 결단, 커밍아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이지. 분명한 믿음의 결단 곧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있으면 끊임없이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편인 줄 알고 계속 찾아와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며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종로로도 못 가고 영등포로도 못 가고 사거리 길거리에서 서 있어야 하니 말이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보면 가장 안타까워요. 노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하고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말이지.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때 보면 내가 노를 하면은 마치 관계가 끝날 것 같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에서드 왕비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던가요? 야곱이 베냐민을 잃던가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대적들 또한 이들의 신앙 고백 앞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했다 나서는 그들 앞에 멈칫하며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이지.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보다 귀신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없이 on the line 위에 서 있으면 대적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던 이 풍산개처럼 말이지. 풍산개가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커밍아웃, 곧 결단을 하는 순간 사단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어떻게 어둠이 서 있을 수 있겠으며 진실 앞에 어찌 거짓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내 문제,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그 온들 라인 위에 경계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는, 마귀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아하려고 하는 이 온들 라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괴로운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사단에게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입에 불평과 불만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 성품 좋은 사람보다는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됐지.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그 결단을 통해 내가 부인될 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결정은 다시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왕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완공시키는 사람 또한 페르시아의 황제인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이방의 황제는 죄의 종이 된 우리 인생들이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을 오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 왕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레스에 의해, 다리오에 의해 최종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생들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결단하는 순종이지. 물론 이러한 순종은 다름 아닌 바로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끔 하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될 듯 하며 일이 안 풀리는 분 계신가요? 믿음이 자랄 듯 하면서 제자리만 계속 돌고 있는 분은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죄의 굴레, 나쁜 습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계속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개버릇 남에게 주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 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 곧 커밍아웃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이 40년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온더라인 위에서 신앙생활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만 당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매일 남의 탓, 세상 탓, 뭔 일만 있으면 남편 탓, 아내 탓,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식 공부 못하면 맨날 자식 탓, 그것도 모자라 게임 탓, 컴퓨터 탓. 어느 인간이 게임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공부 못하게 못하냐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시아버지 탓, 시어머니 탓, 몇 년에 한 번씩 연락하면서 탓은 왜 탓? 그것도 안 되면 왜 또 대통령 탓, 뽑지도 않았으면서, 투표도 안 했으면서 국회의원 탓, 목사 탓, 장로 탓, 교회 탓.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왜 이러고 삽니까? 한마디로 내 속에 성전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식구들은 남의 탓 그만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움으로 이제는 이러한 굴레를 벗고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말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를 이 굴레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얼굴에 광이 나고 우리의 얼굴이 향기가 되고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산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할 우리가 맨날 똥 씹은 쌍만 하고 다녔어야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젠 든든하게 세워지므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입만 열면은 히디디 하나님이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만 열면은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은 할렐루야. 입만 열면은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칭찬하고 목사를 자랑하면서 우리 입만 열면은 내 입에서 복음의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넘치는 이런 이 시대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러면 이러리라 아버지함 결단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함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성교의 영혼 구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 앞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과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42장 우리 찬송 들으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노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경계선 위에 서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히 주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한 결단한 여호수아처럼 이러면 이러리라 고백한 이스라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그 왕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에스더 왕비처럼 이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을 다